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은 위기를 뒤집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쓰고 어른 예배 설교를 올라가는데 분명히 아이패드 충전을 해놨었는데 콘센트 전원이 꺼져 있어서 충전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켰는데 배터리가 고작 2%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 없이 어른 설교를 하게 생겼어요. 어른 설교는 보통 분량이 40분 가량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원고를 작성했었거든요.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아직도 피부로 기억이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요, 제가 뭘 기억해내냐면 아이폰 연동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이패드에 기록해놨던 것은 아이폰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됐거든요. 다행히 저는 위기 가운데 연동을 발견해서 그 위기를 잘 빠져나오게 되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위기가 참 많습니다.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위기, 화장실이 급한 위기, 나아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버스를 탔는데 팀원이 잔액이 없는 위기,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피말리는 위기까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라는 사람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힌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커녕 죄인으로 옥살이를 하게 될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쩌다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혔을까요?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지역에 한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들린 무당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귀신에게 자신의 장래를 물어보거나 도움을 구하는 이 점치는 일이 잦았었는데요. 여종이 귀신이 들리니 사람들이 찾아와 그 여종에게 점을 치고 돈을 냅니다. 그러니 돈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노예의 주인은요, 노예가 돈을 벌어다 주니 행복하기만 합니다. 신들린 노예를 도와줄 생각은커녕 돈줄로 생각해버립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 안에서 여종을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종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돈줄이 끊깁니다. 주인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다행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돈줄이 끊겼으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바울 입장은 어떨까요? 억울하죠. 정상인을 만들어줬더만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죄인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억울한 옥살이. 이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패배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위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의 위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위기, 이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시려고 위기 앞에 끌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몸소 위기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3일 금식 해보셨나요? 제가 3주 금식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 밥을 못 먹으면 화장실까지 걸어갈 힘조차 없구나. 이게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밥이 중요하다는 걸 몸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위기 앞에 끌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지 절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부터 붙잡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때에 하나님은 없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때에 되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숙박하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부터 찾는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위기를 뒤집으려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우리 삶에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바울의 감옥처럼 꽉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위기 뒤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위기가 오면 또 왔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곧 축복의 경험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를 통해 축복의 경험치를 먹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 2부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을 차곡차곡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위기의 때에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큰 기적과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고등 2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니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홍해의 위기 건너게 하시고 골리앗의 위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